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복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자 할 때에 다음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복음 설교를 들어야 유익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슨 질문인가 하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복음은 누굴 위한 것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도대체 누굴 위한 것인가? 제가 전에 목회를 하던 밸리 지역에 잘 알려진 교회죠. 그레이스 바프티스트 커뮤니티 처치의 유명한 존 맥아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모두 나를 위한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듯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요. 복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니까요. 복음 안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한 유익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요점, 복음의 주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 대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과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굴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 복음 메시지가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또 사순절 우리 기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또 더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래요. 자, 그러면서 왜 죽으셨는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지 않고 다음 9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 9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복음을 듣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됐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과정이죠. 그럼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와 이번 주 본문으로 읽은 오늘 그 고전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은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전해졌다, 그리고 그 전해진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구원을 준 복음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 붙들어야 하는 복음, 이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복음인데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 바로 요거를 캐치를 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느냐, 요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어떤 메시지를 듣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느냐, 어떤 힘을 얻느냐, 요것도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 자체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싱거우니까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8가지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간추리자면 복음 이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복음이 무엇인지 8가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마지막 4번째를 마지막 4가지 그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해 본 복음에 대한 4가지 내용을 한번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잠깐 복습해 볼게요. 먼저 복음은 무엇을 가르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나오시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일주일 전 얘기인데. 네, 맞아요. 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근데 어떤 사랑이냐? 편견 없는 사랑이에요.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그렇게 편견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또한 먼저 사랑이라 그랬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좋다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셔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먼저 어프로치 하셨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겠네.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사랑,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2번째로,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신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인간이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죄 안에서, 죄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사는 그러한 처참한 인생이다라는 거죠. 자, 이같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죄 아래 갇혀 있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3번째 복음이 가르치는 내용은 죽게 되어 있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대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그 심판을 받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으면 어디 갈까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되는. 그래서 4번째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신다. 바로 하나님이 이거를 가르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같은 십자가만 사랑했고 십자가만을 전했죠. 왜?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성경이 가르치는, 물론 성경이 가르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그저 8가지 정도로만 간추리자면 그 중에서 첫 4가지였고, 지금부터 나머지 4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가 되죠. 5번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복음은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회개도 강조한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면서 입을 열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얘들아 나를 믿어라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이게 첫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메시지였나?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믿기에 앞서 자신이 처절한 죄인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The kingdom of God is near. Therefore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라고 돼 있어요. 그냥 복음을 믿어라가 아니라 복음을 믿어라와 함께 무엇이 따라옵니까? 회개해라. 여러분, 이것이 맞겠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내가 처절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나에게도 구세주가 필요하네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믿습니다.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안 사람이 help, help, SOS를 치는 거지, 내가 지금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있지도 않은데 왜 구세주를 찾겠어요? 왜 세이비어에게 도와달라고 하겠냐고요. 자, 따라서 복음은 우리가 죄인일 뿐 아니라 우리 죄가 심히 악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뿐만 아니라 복음은,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심지어 가장 칭찬받을 만한 선행조차도 무가치하다고 꾸짖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 justice, 이런 righteousness는 그저 이 서양 세계가 정해놓은 룰 정도가 아니에요. 사회 질서 정도가 아니에요. 뭐 그냥 트래픽 뭐 이런 그러한 법규 잘 지키고 남에게 해코지지 요런 어떤 규율이 아니에요. 바로 관계에서 나오는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들은 하나같이 무가치하다, 이것을 복음을 통해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회개와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확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더 망할 거야. 그러므로 회개해. 여러분,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가서, 요나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결국 뭐예요? 40일 안에 망한다는 거죠. 그 망한다라고 메시지에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어 가세요. 자, 사도 바울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제 고별을 하면서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그 한 내용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다 전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그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은 전 세계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여기도 지금 회개와 믿음이 나오는데 회개가 믿음 앞에 나오죠.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대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비하면은 덜 강조되지요. 아니, 아예 어떠한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청하는 그 어떤 말씀 집회에 가보면 이 회개는 없어요.
그냥 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 그 제니원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 안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내가 처절한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 망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인식이 바로 그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신뢰할 수 없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한 자각 없이, 그러한 어떠한 인식 없이, 그러한 회개 없이, 그러한 회심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요?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믿었다라고 하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주여 주여 입으로 고백한다고 구원 얻지 않습니다. 제대로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죠. 그 포인트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 텐데,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회개, 참다운 회개, 이런 회심의 특징이 뭔가 요거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회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참다운 회개의 성격을 다음 6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죄를 발견한다 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회개의 어떤 프로세스 가운데서. 근데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죄를 슬퍼하게 돼요. 왜?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이제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이 회개할 경우는 말이죠. 그러면 그 성령이 탄식하면서 특히 우리 죄 때문에 함께 슬퍼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슬퍼하는 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요. 또한 슬퍼할 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요, 죄를 부끄러워하고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결국은 죄에서 돌이키게 된다. 이것이 참다운 회개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펄 워셜의 책 회심에도 보면 이런 내용과 함께 참된 회심의 특징을 8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이 변한다. 그리고 죄를 슬퍼한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 죄에서 돌이킨다.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이거 중요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아무리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건 참된 회심이 아니겠죠. 근데 돌아왔는데 복종하지 않아요.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참된 회심은 복종해요. 그리고 회심이 지속적으로 더욱 깊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어떤 회개의 요소들을 일부만 갖추고 있다면, 내가 지금 회개하는 어떤 어떤 그 생활 속에서 일부만 그저 슬퍼만 하고 아이고 나는 죄인이네, 여기서만 멈춘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회개와 회심의 특징들이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런 특징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회개와 회심이 성경적인 것이라면. 자, 복음과 회개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좀 더 심도 깊게 다루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이 회개, 이 복음은 이 회개와 믿음을 강조한다, 이 포인트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회개를 요구하는 복음은 그러므로 회개를 하는 인간이 중요하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인가? 회개하는 인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게 그 포커스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제부터 함께 읽을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도대체 여기서 강조하는 게 회개하는 인간에게 있나, 아니면 다른 것에 있나, 다른 것에 있다면 무엇에 있나 한번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래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강조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그래, 그러면 너를 죄를 자백해야 돼, 그렇게 엠퍼사이즈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뉘앙스가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죄를 자백 안 합니다.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요? 이렇게 반발하지, 나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점이 있는 부분은 뭔가 하면, 그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미쁘심,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도 보세요. 7장 18절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강조되는 게 회개하고 있는 인간입니까? 아니죠. 회개한 인간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 그 은혜,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도 보니까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참 용서함을 받고 싶은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그 의지가, 그 마음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같은 죄 짓고도 우리가 와서 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면 여러분 좀 긴장되시죠? 혹시 내가 아니야? 뭐면서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의, 저보다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손 아래에 있는 사람과 제가 굉장히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분의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오면서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저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당신과 자네와 대화하기 싫다고, 만일 말하고 싶으면 먼저 사과하라고. 박성호가 이런 사람입니다. 할 말 합니다, 제가. I don't want to talk with you anymore. If you want to talk with me, then come and apologize first.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문자를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자였는가? 제가 이 문자를 어제 아침에 보냈는데 저녁에 영어권이에요. I'm sorry. 미안해요. 이런 내용과 함께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나를 자주 힘들게 했습니다. 저에게 강도가 좀 낮기는 했지만 저주 차원의 어떤 말들을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퍼부었어요. 목사의 자격이 없느니 교회가 부흥하지 못할 것이라는 등등의 말들로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난 당신과 함께 이제 자네와 말하기 싫다고 말이죠. 난 더 이상 당신과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그러면 그는 이런 비슷한 문자를 보내면서 또 사과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정신적으로 좀 불완전한 사람이라서, 저는 심히 말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정신장애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의 사람이라서 저는 그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가끔 저를 형이라고 부르는데, 형 미안해. 그럼 그 한마디에 저는 그가 저에게 퍼부었던 어떠한 그 저주 차원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돼도 그가 미안해, I'm sorry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를 다시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장애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아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같은 죄를 짓고 난 후 미안하다고 하면, 죄송하다고 하면, Lord, I'm sorry라고 하면 그분은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저는 악할지라도 그 형제를 받아주는데, 하물며 천부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는 자를 왜 받아주시지 않으시겠는가? 그 깨달음이 어제 저에게 있었어요. 아니, 나는 악한데, 그리고 그런 똑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때마다 나 힘들다 그러면 또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는데도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하게 되고, 그가 나에게 한 나쁜 말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저와 여러분의 그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믿으라 뿐만이 아니라 회개해라,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하면서 믿으라, 이것을 강조해요. 자, 6번째 복음입니다. 오늘의 2번째인데, 이 참된 회심에 대해서 이 대가가 따른다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회심하면서 주님께 이제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값비싼 제자로서의 대가가 뒤따른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군중을 모으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요즘 교회들은 그저 교인들 하여튼 사람들 막 모으려고 참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오는 사람을 쫓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대박 터지고 세상에서 좀 성공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 부인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 아니, 아예 처음부터 그냥 가려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모습은 구약에서도 나타나죠. 기드온의 300명 용사.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모으는데 지금 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를 가려내는데 관심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분명히 갈라놓으십니다. 숫자가 더 많다고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갈라놓겠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제자에게 따른 그 철저한 삶을 요구했죠.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 로마서도 그렇고 모든 서신서들이 그 후반부에 가서는 세상을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어서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계속 이런 어떠한 철저한 제자도를 요구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너 날 따라올 거야? 그러면 정신 차리고 따라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와.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많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릅니다, 여러분. 안 따라. 왜 따릅니까? 내 자신 부인하고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럼 나는 뭐예요? 자기의 가치를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안 따릅니다. 이 메시지 못 듣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외쳐지면 알곡과 쭉정이가 일부러 그렇게 이렇게 가르려고 하지 않아도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복음주의적,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1차적으로 가르는 그러한 작업이 우리 한국교회, 또 더 나아가서 이민 한인교회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7번째로, 복음은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은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는다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복음은 입으로 하는 그 고백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될 수 없다고 가르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구원의 증거는 삶의 열매에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굉장히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또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뭐냐, 똑바로 살아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면요. 근데 뭐 행위 아니라면요. 근데 왜 행위를 얘기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아니겠죠. 그러한 뜻은 아니겠죠. 그러한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이걸 먼저 받아들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삶의 열매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불에 모두 잘려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뜻대로 살아야 하고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는 열매도 맺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라해봅시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린 못 가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도 않고 삶의 열매도 없으니까 못 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그러므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내지 못하고, 나는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는 삶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누구를 부르게 될까요? 구세주를 부르게 되겠죠. 나 살려주세요.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착하게 살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해도 부분적으로는 살 수 있겠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넌 못 살아. 그러므로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거룩하신 그분 앞에 불경건한 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행위를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서 착한 거 있죠. 그냥 규율 지키고 어떤 법대로 살고 그런 어떤 사회 질서 어기지 않은 거, 그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나가면 바로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감히 그거 몇 개 해놓고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의를 챙기려고 그래요? 자기의 어떤 가치를 챙기려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 이하의 그 구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요한 1서 1장 5절에 5절 이하의 내용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요, 우리에게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빛이시니까 그 안에는 어둠이 없겠죠. 그러면서 6절, 7절, 8절 쭉 보시면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시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빛 가운데 행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지, 또 정직하게 살아야지, 또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부담을 갖게 되고, 그런 부담을 갖게 되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믿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덮어놓고 믿어요. 그냥 나 골치 아파. 또 요구해. 또 착하게 살라고. 나 착하게 살 수 없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빛 가운데서 행해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성도들과의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냐는 것을 이제 8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빛 가운데 나가면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노출이 되겠죠. 다 드러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나갔는데 나 죄 없어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처럼 생활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착하게 살기 이전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많은 처절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뭐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빛 가운데에 행하는 자녀다. 만약에 그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어. 자, 그래서 이것을 인식한 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일일 텐데, 아버지의 일은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죠. 그분이 보내신 자, 즉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호세아서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부분적으로 알아요.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내가 구원 받은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ANC 온누리 교회는 학습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부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교회까지 와서 공부야? 그래서 공부 안 할게요. 공부는 안 할게요. 그 대신 훈련할게요. 훈련. 성경 훈련. 근데 여러분, 뭐 공부든 훈련이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아는 일에 전혀 힘쓰고 힘써 애써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멘은 이렇게 잘하지만 화요일부터 있는 어떤 이렇게 말씀 집회나 이런 게 있으면 어쩌면 지난 3년 동안 제가 여기에 이제 섬겼는데 한 번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 일이 있어요? 그렇게 바쁘신지. 아니, 아프면 일주일이 뭐예요? 한 달 내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데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지금 뭐 한 달 정도가 아니에요. 한 3년 정도 어디 가가지고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태인데, 뭐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한 번 정도 그냥 나가볼까 하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내용이 그 다음에 중간에 쓱 나가버리고, 그런 식으로 평생 신앙생활하면 언제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정말 내가 이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은
자, 자신이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는지 깊이 성찰하라고 권고했고요. 그러면서 이 복음 안에는 이런 어떠한 자아 인식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8번째 이제 포인트인데, 복음은 천국만 전하는 게 아니라 지옥도 전합니다. 지옥의 실제를 빼놓지 않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천국만 얘기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을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이 이런 어떠한 천국에 대한 얘기, 미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입만 여시면 양과 염소가 확실히 구분될 거다. 많은 사람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선고를 받을 그 큰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바울도 심판과 지옥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빼놓지 않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지옥 얘기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보셨어요? 거의 그저 좋은 천국 얘기만 듣고. 근데 조나탄 에드워즈가 이제 그 영적 대각성, Great Revival과 그 Awakening 일어날 때 다른 거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옥에 대해서만 전했대요. 지옥.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근데 그분은 설교를 다이내믹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저 원고를 읽어 나갈 정도. 눈도 나빠가지고 이렇게. 근데 설교 원고가 이만큼 되는데 3시간을 설교했대요. 요즘 같으면 다 떠나겠죠. 한 30분 듣고 다 떠나겠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요, 너무 무서워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요, 강단에 기어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놀라운 그러한 부흥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바로 복음이 주는 파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만 제대로 강단에서 전해지면 우리 교회는 개혁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빈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일부 때는 좀 센 소리를 제가 좀 너무 세게 얘기해가지고 쇼크를 받으셔가지고 아침도 못 드시고 가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할게요. 제 설교가 방송에 나가지 않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프리하게 자꾸만 얘기하려는 그 템테이션이 좀 있어서, 근데 제가 일부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빈자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채울 테니까 여러분 빈 마음을 챙기세요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빈 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빈 털털이 된 내 심각한 영적인 상태, 이거는 채우지 아니하고 무슨 자리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문제잖아요. 누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가 뭐 숫자가 없는 게 문제입니까? 인본주의 사상으로 어떤 세상의 어떠한 그 기준으로 숫자 게임으로는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숫자 놀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놀이하고 있잖아요. 진짜 놀이는 뭐예요?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 그리고 성도가 아닌 사람은 당신 성도 아니야 라고 지적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것. 달래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달래줘가지고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예수님께서 달래주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달래주시면 이런 어떠한 죄인들, 창녀들 달래주시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복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제 자신을 복음에 비춰보고 내가 박성호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전이었나요?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나쁜 선지자, 표면과 이면이 다르고 속과 겉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이 거짓 선지자. 그런데 그 내용을 읽는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이 아닌가. 내가 바로 그 발람 선지자가 아닌가. 여러분, 바로 이 깨닫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할까요? 신앙인이다 라고 말한대요. 그래, 박성호 목사, 너가 그걸 깨달아야 돼. 너가 발람 선지자야.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고, 잘 산다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던 사람이 이제 그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아,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내가 전도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항상 기뻐했고 가시에 몸에 가시가 박혔는데도 내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고, 이런 것을 리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음 두 가지로 그냥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고, 첫 번째,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두 번째,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가 마지막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절대로 조그만 착한 일, 교회 어떤 봉사 한두 개 해놓고는 우리 그것을 챙기면서 그거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치고, 툭 하면 교회 나간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저도 피곤해요. 저 못 잡는 거 아시잖아요. 저 못 잡아요.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건 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에 픽픽 쓰러지는 그 정도밖에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수준이. 그거를 알고 하나님, 나 수준 요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도대체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시고 좀 몸부림도 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